이제 함께라는 함께. 오늘 이 메시지에서 또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정말 우리는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아주 알맹이가 실제로 내게 적용되어지고 실제로 내가 응답받을 수 있는 말씀들이 정말 나오는 게 그게 기준이거든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요, 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저를 포함한 우리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느끼는 것입니다. 분명히 복음 가지고 있는데, 그죠? 복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참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구나. 실제로 우리가 이 복음 이야기 자꾸 하지만 사실은요,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복음인데 그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믿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수건이 있는데 이 수건이잖아요. 그 수건을 내가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이 수건의 장점을 내가 실제로 고스란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내가 이렇게 날씨가 덥고 이러면 이 수건을 가지고 내가 얼굴을 닦든지 해야지 되죠. 복음을 우리가 실제로 믿는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야 이 믿음에 대한 응답이 온다. 주일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이제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죠. 자기 신념을 만들어 놓고 믿음이라 말한단 말입니다. 그게 내가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냥 자기 신념이지. 우리의 믿음은 실제히 뭐라고요?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하다. 나를 먼저 살리신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겠다고 약속했다. 내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과거든 어떤 내 수준인 관계없이 하나님은요, 나를 살리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는데 그리스도를 내게 보내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언약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가 살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내가 살고 나면요, 뭐합니까? 그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죠? 교회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현장 살리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이걸 제대로, 이 언약적인 이 부분이 뭔가 제대로 탁 이렇게 우리 속에 뿌리를 못 내리고 있다 보니까 뭘 알긴 아는데 사건이 딱 터지면 이 적용하는 부분이 달라요. 그게 참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은 이렇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이 가정을 내게 붙이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는 우리 가족들은 왜 이렇습니까? 우리 교회 왜 이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려고 하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말은요, 우리가 기도 안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언약을 보는 실제로 눈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주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다른 말로 믿음 이야기 하는데요,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려고 또 나아가 나를 통해 다른 사람 살리려고 내게요 많은 걸 줍니다. 좋은 것도 주지만 실제로 나쁜 것도 많이 줘요. 질병도 주시고 실패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십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참 믿음이 없구나. 그 많은 목사님들도 그래요. 보면 지금요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렵다 보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제가 아는 세무사를 한번 만났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세무사들도 어렵대요. 왜냐니까 지금 각 기업들마다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고 매출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요, 이제 그런 어떤 세무나 이런 쪽으로 의뢰가 옛날보다는 훨씬 적대요. 그래요, 목사님, 우리 세무사도 어렵습니다. 그렇지, 그래. 그리고 문제는 이제 목사님들도 지금 어려워한단 말입니다. 목사님들이 이 시대를 보는 눈을 우리가 이번에 참 열면 좋겠는데, 안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전부 다, 그죠? 양적인 성장, 그 다음에 우리 어떤 우리 교회만 이렇게 부흥하고 생존하고 그거밖에 생각 안 했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줬는데 여기서 진짜 하나님이 믿음 회복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목회자들이 믿음 없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더 기대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야 돼요.
나는 우리 교회가 망하더라도 이번에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한번 내가 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절대 주권 신앙 이런 것들은 전부 다요, 신학 배울 때, 그냥 조직 신학 배울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렇게 하고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믿음이 없다. 저는 참 이게 참 통렬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야기했죠.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뿌리가 얕다. 뿌리가. 그게 자꾸 흔들립니다. 이상하게 내가 어제는 은혜 받았는데 며칠 못 가가지고 흔들려요. 어제는 내가 예배하면서 결단했는데 내 결단이 자꾸 이상한 겁니까? 이게 자꾸 이제 오늘 내일 자꾸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 사람들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기보다는요, 뿌리가 얕거든. 왜 뿌리가 얕았느냐? 여기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헌금을 했는데 말하면 헌금을 서약한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사업 잘 되면 하나님 헌금하겠습니다. 근데 사업을 이제 뭡니까? 이게 추구하는 단계에서는 이 사람 머릿속에도 뭐냐니까 사업 잘 되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 내게 사업 축복해달라고. 이거밖에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게요, 언약이 우리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을 안 내리다 보니까 생각이 자꾸 바뀌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돈을 이제 벌고 나서 보니까 이제 생각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탄의 종로로밖에 안 돼요. 내가 예컨대 복음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많은 것 빼앗깁니다. 내가 이렇게 경험해 본 바에 하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내가 힘들다, 지금 어렵다, 문제가 있다 할 때 그때가 오히려 좋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어떤 문제가 굉장히 많았는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음 붙들고 내가 애를 쓰고 내가 이렇게 잃어버리면 몸부림 맘십니까? 하다가 어느 날 응답이 싹 올 때 되면요, 여러분이 그때 조금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니까 응답을 주신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그 다음으로 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주로 이제 응답 받으면 끝입니다. 아, 응답 받아서 너무 좋아. 진짜 응답 아닌데 하나님은 그 응답을 가지고 그 다음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 다음을 못 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내가 마음이 이렇게 뭡니까? 이완됩니다. 이완되고 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 막 매달리는데 뭔가 좀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그죠? 우리가 좀 게을러지고, 뭐 게을러진다는 게 이게 뭔 말인가 하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마음이 점점 이렇게 희석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중에 그것 때문에요, 내가 뭐 돈도 이렇게 생기고 문제도 해결되고 이러니까 그 다음부터 은혜 받는 쪽에 반대 방향으로 자꾸 갑니다. 이래가지고 나중에는요, 빼도 박도 못할 정도로 큰 어려움 당합니다. 이런 경우 너무 많이 보죠. 그래서 뿌리가 약한 거, 뿌리가 약하니까 비유에도 나옵니까? 그러니까 공중에 새들이 와가지고 쪼아면서 바람이 부니까요, 그 씨앗이 뿌리가 약하다 보니까 날려가 버린 겁니다. 그죠? 그리고 말입니다, 뭐 더워지고 이러면요, 뭐 다 말라 밑으로 버린 거예요. 그게 흙 속에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자꾸 흔들립니다. 이래가지고 장로도 흔들리고 목사도 흔들리고 예컨대 교사도 흔들리고 이러고 우리 중직자도 흔들리고 막 흔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 이야기했습니까? 제가 볼 때 참 실제로 이거 저를 포함한 복음 가진 많은 사람들 보고 내가 실제 느낀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그러기 시작할까? 하나님이 내게 다 주셨는데, 이미 다 보장하셨는데 나는요 이렇게 너무 나라는 그릇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 이거를 이제 보면서 저는요, 그래, 저는 사실은 이거 보면서 내린 결론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늘 듣는 메시지들인데요, 제가 이제 이거 그래 그렇구나, 이게 알면서도 안 되는구나, 저는 이걸 생각하고 이제 여기서 우리 이 렘넌트 운동, 쉽게 말하면 우리 렘넌트 운동, RUTC 운동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힌트를 저는 얻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야기했죠. 주일날 이야기했는데 우리 렘넌트 운동은 저는 생각할 때 렘넌트 운동의 초점은 이렇게 가야 돼요. 뭐냐니까 우리 어른들과 쉽게 말하면 기성세대,
우리가 후대 운동이라고 하지만요, 후대라는 말 자체가 선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선대에 비해서 후대다 이 뜻이거든요. 그 선대는 뭐냐니까 후대에 비해서 선대라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선대가 없는 후대는 있을 수가 없고 후대가 없는 선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렘넌트 운동을 단순히 그냥 아이들 운동으로 할 게 아니고 내가 볼 때 이 선대와 지금 기성세대 우리 기성 중직자들과 우리 교회 우리 후대들 이 트랙을요 투 트랙을 가야 돼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니까 아이들 우리 렘넌트 운동을 하는데 볼 게 없는 겁니다. 애들이 볼 때 여러분 우리가 뭘 가르쳐서 애들이 아는 게 아니고요. 애들은 보고 배우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보고 배우는데 보니까 아이들이요 우리 어른들 보니까 전부 믿음이 없죠. 뿌리가 약하죠. 우리 아버지가 장로인데 맨날 천만 흔들려요. 우리 아버지 장로님인데 실제 그런 애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저한테 우리 교회 애가 이야기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인데 우리 아버지가 장로인데 뭐 맨날 천만 교회 욕하고 뭐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러더만 뭐 교회 안 와요. 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래놓고는요 매일 나보고 기도 안 했냐고 뭐라고 해요. 애들 보는데 애들이 그래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흔들린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방향이랄까요? 초점은 어른들과 우리 후대가 함께 가야 된다. 실제로 우리가 정인이 되어서 실제로 보여야 된다. 뭘 말을 할 게 아니다. 사실은 그 렘넌트들에게 말 많이 하는 거 그거요. 그 손해입니다, 손해.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우리 목표가 뭐냐? 저는 이 목표를 저는 이걸로 잡습니다. 복음 하나 가지고 홀로 서는 거예요. 자립하는 겁니다. 자립. 그래서 주일날 이야기 안 했습니까? 우리가 남은 자, 남는 자, 뭡니까? 우리 남을 자, 남길 자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뭔 말인가 하면요. 그거는 일종의 이제 렘넌트가 복음의 어떤 뭡니까? 누림과 복음의 훈련을 받아가면서 성장하는 과정을 말하거든요. 그 제일 밑바닥은 뭐냐니까 그거는요. 그리스도 복음이다 말입니다. 그게 씨앗이고 그게 뿌리다 이 말이거든요. 이래가지고 이 뿌리가 이제 자라가는데 결국은 처음에는 뭡니까? 지나보니까 우리 신앙이 다 그렇잖아요. 한참 왔는데 지나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구나. 이랬단 말입니다. 그때는 몰랐단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남은 자 하지만 그 남은 자라는 사상이 언제 들은가 하면요. 내가 자립하고 나서 자립한 눈 가지고 과거를 보니까 내가 다 죽었는데 나는 남았구나. 쉽게 말하면요. 자립을 하면 내가 남은 자가 뭐라 했습니까? 생존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생존할 때는 생존을 몰라요. 자립을 해야 생존이 보인 겁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내가 남는 자가 되어야 남은 자라는 사실이 보이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실컷 터지고 우리는요 실컷 잃어버리고 지나가서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지켰구나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자립이 안 되면 내가 남는 자가 안 되면 내가 남은 자라는 사실도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자립을 못하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호했다 지켰다 내가 살아남았다 이것도 모르고 우리는 넘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 우리가 자립을 시켜야 자립이 돼야 자립의 눈을 가지고 과거를 보면 생존이 보이는 것이고 그죠? 자립의 눈을 가지고 미래를 보면 뭐 한다 했습니까? 미래는 안 왔지만은 내가 자립의 그 시점에 내가 그걸 가지고 미래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지킬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후대에 나를 남을 자로 만들 거야. 라는 확신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남길 자라는 말은요, 이렇게 되어지면 제자는 반드시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제일 핵심이 뭐냐니까 내가 볼 때 자립이다. 자립이 돼야 말하면 이게 이제 남는 자다 말입니다. 스스로 나는 남는다. 나는 괜찮다. 목사님 나는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자립이거든요. 자립이 돼야 뭡니까? 과거에 대한 감사도 나오죠. 자립이 돼야 미래에 대한 확신도 나오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내가 볼 때 이게 완전 우리의 목표입니다. 목표. 그래서 지금 이제
내가 우리 어르신 우리 갈래 공동체를 지금요 우리 이제 시작할 무렵입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좀 늦어졌고 그죠? 그다음에 조만간에 또 뭡니까 뭐 설 명절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뭐 내가 보는 한 설 명절이 지날 그 무렵에 아마 우리가 스타트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기도를 하면서 내가 우리 갈래 공동체에 가지고 있는 목표가 뭐냐? 우리 어르신들이 스스로 살아남는 겁니다. 그게 목표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본 세상이 돌아가는 기본 어떤 뭡니까? 우리 시스템의 가장 기본이 뭐라 했습니까? 부모는 어린 애를요 보살펴야 됩니다. 키워야 되죠. 의무적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대는 뭡니까? 나중에 부모가 연세가 들고 연약해지면 부모를 공경하고 뭡니까? 효도하고 해야 됩니다. 부모를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세상의 얘기고 우리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부모가 아이들을요 어릴 때부터 진짜 우리가 키우는데 우리가 생명 걸고 키우는데요. 그런데 아이는 부모가 키우니까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부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됐습니다. 이제는 내 혼자 서겠습니다. 이 시간을 빨리 만들어야 돼요. 빨리. 우리요 예컨대 애들이요 가정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이게 여러분요 만약에 이거 못하면 랩런트 운동 그 전부 다 허지약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또 반대로 뭐가 됩니까? 어른들은 당연히 내가 어릴 때 자녀를 키웠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나이가 들고 내가 힘이 없고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나를 보살피고 용돈도 주고 생활비도 대주고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는 세상을 못 끌고 갑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이 해주지만 우리 애들은요 당연히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해야죠. 근데 어른들이 아니다. 나는 비록 내가 늙었지만 내가 지금 없지만 힘이 없지만 나는 홀로 쓴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이제 여러분 이게 안 되어지면요 지금 한번 보세요. 내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예를 가지고 아이들을요 우리가 베이비붐 시대에는 아이를 많이 낳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뭐냐니까 내 노후 준비라 노후 준비. 물론 노후 준비 하려고 놓은 건 아니지만 세상 시스템 자체가 그랬다니까요. 그러면 옛날에 저희 집만 해도 저희 집에 네 형제가 있거든요. 우리 누님이 두 분하고 뭐 있거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 집에 우리 누님이 한 분이 어릴 때 내가 태어나기 전에 뭡니까? 그때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죽었거든요. 그래 저희 집에 이제 자녀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5명을 놓은 겁니다. 그 당시에는요 5명, 6명 예사였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어지면 나중에 부모를 우리가 공경하는데 쉬워요. 조금만 우리가 힘을 더하면 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안 그렇단 말입니다. 지금은 이제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한 명을 안 놓는 시대가 왔다니까요. 여자 한 명이 지금요, 작년에 통계를 보니까 0.8명을 낳았어요. 0.8명을. 그리고 0.8명이 이제는요, 어른 둘이를 돌봐야 돼. 그럼 어떤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나중에는요, 죽는 거이가 연세 많은 늙은이를 돌봐야 돼요. 그, 뭡니까? 이거 뭐죠? 굉장히 오래 사니까, 오래 사는 100세 시대가 되니까요, 아버지가 한 70세 되면, 뭡니까? 한 90세 되면, 이제는 한 70 내지는 60대 되는 아들이 아버지를 돌봐야 돼요. 이런 시대가 왔다니까요. 그러면 시대도 안 맞고, 어떻게 됩니까? 이건 하나님 계획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게 뭐냐니까, 어르신들이 이제는 자립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게 저는 목표입니다. 뭐 가지고요? 세상에서는 뭡니까? 뭡니까? 사회보장제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 뭐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거지만 우리는 뭐 가지고요?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 됩니다, 이게. 이거 하자는 거예요. 이거 해야 지금요, 시대를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그래, 그게 이번 주에 여러분 강단 메시지 들어보시면 이번 주에 제가 계속 묵상하고 했던 그겁니다. 지금 계속 우리 사실 어르신 공동체를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많은 메시지를 주세요. 일단은 그게 이제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어떤 일종의 뭡니까? 해야 될 여러 가지 어떤 내용이다. 뭐 방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선 여기 이제 우리가 RUTC 운동이라는 게 나옵니다. 서론. 자,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이제 들어봐요. RUTC 운동이 이게요, 제1부터 제5 RUTC 운동까지 지금 이렇게 메시지가 나왔는데, 자, 이걸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제1 운동은 뭐다, 제2 운동은 뭐다, 제3은 이제 이게 숫자가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제1, 제2, 제3 할 때는 좀 알았는데 이제 어느 텀에요. 우리가 요 하는 순간에 5까지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숫자가 5로 좀 많아지니까 뭐 거기 그 말 긋고 거기 그 말 긋고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거는 이런 겁니다. 우리 렘넌트가, 그죠? 렘넌트 개인 신앙이 일종의 성장, 렘넌트 개인 신앙이 성장하는 성장의 흐름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니까 지금 현장이 막 바뀌고 있어요. 현장성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좀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1부터 5까지의 RUTC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유 목사님 메시지를 어느 걸 들어도 이 말을 안 해줍니다. 이거는 메시지를 내가 들으면서 계속 묵상해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요. 자, 그냥 내가 읽어볼게요. 1운동은 뭡니까? 첫 번째 1운동은요.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을요. 그냥 모여라 하는 거예요. 또는 우리 어디에 있는 아이들을 모여라 하는 겁니다. 있는 아이들 모아서 이때까지는 우리가 케어를 못 했는데 이제는 복음 가지고 우리가 애들에게 케어를 한다. 그게 첫 번째 우리가 했던 RUTC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애들 신앙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죠? 우리 교회가 여러분 집에 전부 다 자녀들 안 있습니까? 그럼 우리 애들을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럼 교회에 이제 우리가 주일학교를 만들고, 그죠? 그 다음에 거기 선생님들도 배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예배 폼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 있는 아이들을 그냥 모아가지고 뭔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공동체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1운동입니다. 왜냐면 그때는 아이들의 신앙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들이요, 이제 애들이 은혜를 받고 좀 뭔가 애들이 눈을 열기 시작하면 어떡합니까? 이제 예를 가지고 우리가 현서가 있다. 우리 현서 엄마 저 계시니까. 현서가 있다. 현서야,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너희 학교 한번 더 가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중심으로 뭡니까? 그 아이가 있는 황금어장에, 쉽게 말하면 아주 중요한 현장을 우리가 그 아이들 중심으로 파고 들어가는 운동을 말한 거예요. 그 말은, 현서가 이제는 옛날에는 그냥 교회 와서 주일 예배만 참석한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얘가요, 그래도 선생님과 함께 자기 교회, 자기 뭡니까? 학교 현장을 같이 갈 정도로 얘가 성장한 겁니다. 맞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두 번째 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운동은 없어지고, 이게 아니고, 일종의 이 흐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내가 현서를 데리고 들어가 봤는데, 현서하고 현장에 들어가 봤는데요, 보니까, 현서가 또 거기서 사는 애들이 보니까요, 실제로 그 애들 속에, 영적으로 애들이 뭔가 아직도 많이 해결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얘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뭐 하느냐? 치유를 하는 겁니다. 얘들 사람 속에 파고들어가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세 번째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그게 아니고요. 아이들하고 우리가 현장에 가서 이런저런 포럼을 하고 하다 보면요, 애들이 생각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는 옛날에 못 봤던 자기 속에 있는 많은 치유받을 부분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걸 파고 들어가는 운동을 우리가 제3 RUTC 운동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요, 우리 교회에서 잘 쓰는 말입니다. 내가 항상 이거 옛날부터 저는 십몇 년 전부터 주장했던 말입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얘들이 어리지만은, 얘들이 지금은 완전히 어리지만은 뭡니까? 아이의 얘들에게 뭡니까? 미래 중직자라는 미션을 주는 거예요. 아예. 너는 지금은 어리지만 너는 장로다. 네. 아예 그 정도 어떤 눈높이를 애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요, 제4 운동입니다. 왜요? 3단체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요, 교회는 완전히 지금요, 눈 감고 있는데 지금 3단체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몰몬교를 이야기하면 알죠? 그죠? 몰몬교 사람들은요, 이 몰몬교 내가 좀 아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아니, 내가 아는 게 아니고, 나는 그 사람 아는데 지는 내가 모르지. 미국의 유명한 어떤 운동선수인데, 몰몬교. 나는 그 사람을 이렇게 옛날에 운동을 하는 거 보면서 사람 참 괜찮다, 멋있다. 그 사람이요, 운동을 하는데 항상 웃어요.
그게 뭐냐니까 미식축구인데, 내가 미식축구를 좀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데, 미식축구 그게 굉장히 그 뭡니까? 와일드하기 때문에 막 저기들끼리 막 성내고 막 서로 싸우고 이러는데요. 이 사람은 항상 웃어. 그래서 내가 참 사람이 저 인상 좋다. 이런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요. 이 사람이 몰몬교도예요. 몰몬교도. 내가 그 사람을 한참 좋아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몰몬교도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사람이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좀 뒤를 파보니까 이 사람이요. 어떤 그 뭡니까? 대학을 다니다가 뭡니까? 나한테 프로로 올라오는데 자기가 몰몬교회, 그죠? 몰몬교회 보면 있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해외 나가서, 그죠? 장로가 되어서 해외 나가서 뭡니까? 선교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몇 년 우리 군대 뭡니까? 복무를 하듯이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은 다 치우고 자기의 모든 걸 다 이래가지고 3년인가를 그걸 하고 왔더라고요. 이랬는데 내가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어느 대학을 가고 대학을 갔는데 보니까 아주 좋은 대학에 이 사람한테 뭐가 왔는데 이 사람 그거 딱 하거든요. 여러분 미국 가면요 브리금영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 브리금영이 뭐예요? 브리금영이 누가 몰몬교 창시자거든요. 그 브리금영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이 아주 좋은 대학이에요. 사실은 좋은 대학인데 이 사람이요 딱 그 학교를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족적이 뭐냐니까요. 내가 그 사람을 안 만나보고 이야기 안 해봤는데 대학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요 자기가 프로로 올라오는데 시간을 뭡니까 한참 후회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요 딱 보니까 하나로 딱 통일되어 있어요. 뭡니까? 몰몬교. 몰몬교의 제자, 완전 제자인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저 참 여러분 저는요 그 보면서 저게 우리 흔히 말하는 3단체에 지금요 우리 중직자들 애들은요 랩런트들은 막 눈이 막 빛이 팍 나는데요. 얘들을 어디 파송을 해놔놓으면요 그 현장 다 장악하는 겁니다. 예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사운동이라는 말은 뭐냐니까 아예 우리 교회 아이들을요 아예 그 정도 눈높이로 우리가 올려가지고 너는 지금은 어리지만 너는 미래의 우리 교회 장로다. 너는 앞으로 한 지역에 너는 산업인이고 너는 아예 사역자다. 이렇게 미션을 심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말하자면요 제4 RUTC 운동입니다. 그래야 3단체가 만들어놨던 그 부분을 우리가 대항도 할 수 있고 정복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 5는 뭐냐니까 다섯 번째 이 RUTC 운동은요 실제로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시스템. 어떤 사람이 어디에 가면 뭡니까? 자동적으로 뭡니까?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만드는 말하자면 그 운동이 제5 RUTC 운동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말하자면 무슨 말인가 하면 한 랩런트가 신앙이 성장하는데 이런 식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르게 또 보면요 현장의 흐름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아이들 모을 수 있죠. 근데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가 작년부터요, 이제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입니다, 오늘. 지금까지는 인구가 줄어든다고 했지, 쉽게 말하면 이게 꼭대기 갔다가 이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올해는 본격적으로 애들이 줄어듭니다. 이러다가요, 갑자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앞으로 한 5년, 10년만 지나면 바로 밑으로, 바로 절벽으로 팍 꺼져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현장은 뭐냐니까, 아이들 모여라 안 되는 거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애들이 주는 게 정상인 겁니다. 맞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현장에 가요? 현장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학교를 들어가요? 학교 들어가면 바로 경찰 뜹니다. 경찰. 학교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었을 때가 몇 년 전에 있었는데요. 이게 몇 년 만에요. 지금 그래 됐습니다. 학교에는 가면요. 아예 지키는 지킴이가 예를 들어 은퇴하신 이런 분들이요. 학교를 지키는 사람이 정문을 딱 지키고 있어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잘못 우리가 들어가면요. 저 사람은 저거는 완전히 무슨 이상한 사람 아니냐? 신고당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점점 더 그래요.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누구한테 찾아가고 이러면요. 이상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현장이 그렇게 바뀌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맞죠? 그러면 지금 그렇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아이들 속에는 뭐죠? 지금 그런 아이들이 점점 이렇게 되면서 복음을 멀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되죠? 갈수록 영적으로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운동이다, 2운동이다, 이 현장을 봐야 돼요. 현장.
이게 지금요. 이 사람들이 심각해지면 심각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복음을 더 사람들이 전부 다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뭡니까 뭘 이야기해줘도 눈이 있어도 감고 있고 귀가 있어도 귀 닫고 있고 덕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되죠? 이단들은 3단체는 뭐 내가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만 나는 3단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단도 안 들어가 봤기 때문에 완전히 복음 아닌 것 가지고요 지금 오만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세상에요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돈, 문화 다 장악하고 지금 막 가고 있습니다. 지금요.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렘넌트 운동 할 때 이 현장을 보라는 말입니다. 현장.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우리 교회 애들이 만약에 지금 10명입니까? 나는 이 10명을요 완전히 지금 1, 2, 3, 4, 5까지 갈 정도로 이 애들을 키워내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문을 닫더라도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생각에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애들 놔두고 그냥 우리가 막 가르치는 게 아니고 어른들이 지금요 완전히 렘넌트가 돼야 돼요. 어른들이. 그걸 우리 교회가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톤이 좀 높아졌죠? 이거 왜냐니까 내가 뭘 생각을 하고 하는 말이 아니고 내 눈에 그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는요 교회들 문 다 닫습니다. 이제는요 교회 문 닫아버리면 더 이상 현장에 복음 전할 사람 이제는 완전히 없어집니다. 결국은 우리 한국교회도 미국교회 유 목사님이 미국교회 유럽교회 이야기할 때 되게 유 목사님 마음속에는 되게 뭡니까 우리 미국교회 유럽교회를 되게 불쌍하고 안 됐고 좀 약간 그런 식으로 우리 이야기 안 했습니까? 언젠가요 다른 나라에서 한국교회 그렇게 말한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내가 볼 때. 맞습니까? 그 사명감을 우리가 느껴야 되죠. 그래서 그게 바로 지금 RUTC 운동의 흐름이다. 이거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모든 것의 초점이 여기 있다. 여기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요. 내가 누구하고 대화를 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계시는 어르신 한 분이 한참 전의 이야기입니다. 좀 얼마 전에 한참 됐는데요. 한 분이 아침에 교회를 오는데 차가 안 온 겁니다. 교회 차가 안 왔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낙심해서 그냥 교회를 그날 안 왔습니다. 내가 그날 이제 그분에게 이렇게 뭐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안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회에 차가 안 와서 못 왔습니다. 내가 그거를 떡 생각했는데 그래.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뭡니까? 이 복음 전하고 우리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는 이래서는 안 된다. 물론 우리가 잘 섬기고 우리가 뭡니까? 잘 이렇게 도와드리고 해야 되지만요. 근데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그 어르신들 내가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어르신들이 만약에 아침에 내가 나갔는데 차가 안 왔습니다. 그러면요 전화하셔야죠. 말하면 적극적으로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차 있는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는 나 태우러 오나? 아니면 목사님 내 태우러 오세요 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올라와야 돼요. 이제 어르신들이 차가 안 오면 보통 그렇습니다. 아이고 내가 미안해서 주로요. 그거는 복음 아닙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가지고 어떨 때는 화가 나가지고 왜 교회가 차를 안 보내주나? 그것도 복음 아니거든요. 진짜 렘넌트는요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살아남고 뭐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요 내가 하는 거예요. 안 되면 택시 불러. 택시 불러가 돈 없다. 요 와서 목사님 내 택시 돈 내세요. 그게 렘넌트입니다. 그게 어르신 렘넌트입니다. 알겠습니까? 정말입니다. 이게 제 말은요. 이렇게 신앙이 되어야 여러분이요 어디 가도 우뚝 서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여러분이 가문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늘 수동적입니다. 예? 사단이 끌고 가는 대로 막 끌고 갑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의 사람인데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요 아침에 교회 차가 안 왔다. 내 뭐라 택시 딱 불러가지고 왔다. 내 돈 없다. 목사님 돈 내세요. 저는 아마 100% 낼 겁니다. 오히려 내가 야 저분은 진짜 보니까 뭔가 단단한 게 있구나. 흔들리지 않는구나. 나는 오늘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다. 나는 죽어도 드려야 되겠습니다. 뭐 심지어는요 목사님 나 늦으니까 예배 10분 연기하세요. 이 정도 돼야 이게 세계복음 안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는 그런 분이 만약에 그게 언약적으로 통하면요 그래
저분이 지금 제사로 서겠다는데 내가 예배 10분을 왜 여기 못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제자가 나와야 됩니다. 나는 이게 이 시대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거 하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어떤 흐름을 탑니까? 볼 것도 없습니다. 흐름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요, 이게 그냥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지속을 말하는 거예요, 지속. 이 지속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깨달았는 건데요, 내 인생의 흐름을 한번 딱 바꾸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별거 안 해도 흐름대로 가요. 우리 인생의 흐름이 오늘 이랬다가 반대로 이게 아니고요, 흐름이 한번 딱 바뀌면, 흐름 이거는요 엄청납니다. 이게 흐름이 어떤 흐름을 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거기서 은혜 받고 내가 은혜 받은 거 가지고 계속 내 속에 뭐 하느냐? 각인하는 거예요. 각인. 내가 여러분에게 제가 했던 방법을 좀 이렇게 참고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이 1년만 한번 묵상을 진짜 해보세요. 해보면요 엄청난 거 나옵니다. 엄청난 거. 그냥 하지 마시고 실제로 나를 정확하게 보고 내 주위를 살피고 내 살아온 과거 이렇게 쭉 보면서 항상 기준은 뭐로? 복음 가지고 여러분을 보는 거예요. 보면요, 그래서 말씀을 각인하라랍니까? 광야에서 성막운동 했던 이유가 뭡니까? 미스바 운동의 이유가 뭡니까? 도란성 운동 이유, 파수꾼 운동, 해당운 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각인해라.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신다.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약속. 하나님은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 흐름을 꼭 타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이제 여기에 보면 그냥 전도가 아니고 나의 전도라 해요. 나의 전도. 이걸 하면요, 저 같은 경우는 제일 큰 게 뭐냐니까요, 나라는 사람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네, 내 인생이 딱 보인다니까. 내 인생이. 그래,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이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 나 지키실 거야, 그거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이 렘넌트가 안 되고는요, 렘넌트의 눈으로 여러분 과거를 보고 미래를 보고 하나님 나 지킬 거야, 그거는요 그냥 하는 말입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가 쭉 보면요, 전부 다 그게요 복음의 흐름으로 딱 인도해 왔어요. 아까 말했지만 나를 무조건 먼저 살려놓고는요 내 통해서 다른 사람 살리려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거 딱 보면요, 그러면 나의 전도가 딱 보입니다. 나의 전도를 결단해라. 여러분 현장에서 그래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300명 딱 이렇게 명단을 만들고 그 안에서 내가 이 중에 30명 정도는 내가 제자로 세우겠다. 그러면 한 3군데 정도는요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겠다. 이게 이제 숫자 노름은 아닙니다. 그 아닌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러분이 나의 전도를 딱 보면요, 여러분 인생 전체에 그림이 안 나옵니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나를 넘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목표란 말은 내 수준을 넘는다는 말이거든요. 나의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표는 나를 넘는 거다. 그래서 237 여기 그죠? 그 다음에 237 안에서 우리가 뭡니까? 24시 시스템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사람들이 치유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237 그 안에서 뭡니까? 서밋을 찾는 이런 시스템. 그게 보이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조그만하게 많이 하지 마세요. 우리가 너무 많이 해버리면 또 교만해지잖아요. 그러지 말고 내 인생이 여기에 진짜 내가 일각을 구석에 내가 일각만이라도 내가 진짜 담당하겠다. 이러면 돼요. 그 흐름을 계속 타라. 흔들리지 말고 중간에 뭐 교회가 어떻다, 목사가 어떻다, 내 인생이 어떻다, 사업이 그거는 그기고 그거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달라요. 그거는 그거고 그 사실은 전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 흐름을 타고 가라. 그리고 이 흐름을 타는데 너무나 소중한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절대 배경. 그죠? 이게 바로 여러분이 누릴 겁니다. 절대 배경. 그래서 그리스도, 이미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은 뭡니까?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란 말은요, 이미 이루신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끝난 거, 이미 끝난 거, 이미 이루신 거. 그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6절 이야기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뭐라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계신다는 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계시겠지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실체를 말하는 거, 실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하늘민, 전부님, 뭔지 몰라도 옥황상제 이렇게 믿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이 있단 말입니다. 뭡니까? 이미 하신 게 뭐냐? 그리스도. 끝난 거예요, 이거는. 내 모든 문제 끝내버렸습니다, 이미. 내가 몰라서 문제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요, 이미 끝낸 사실이 그리스도고, 지금부터 하고 계시는 일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뭐 하시느냐? 바로 세계복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끝난 사실, 앞으로 되어질 사실, 이 두 개가 뭡니까? 그리스도 세계복음만 붙들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이란 뭐냐니까,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미 세 가지 저주 다 끝냈다. 사단과 재앙과 지옥 권세 다 끝내버렸다. 그리고 그 세 가지를 꺾을 세 가지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하자면 이게 신분이고 권세고 그런 것들입니다. 여기 나온 내용들입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들어오시면 어떻게 되죠? 이때부터 하나님은요, 여기에 맞춰 응답 주신다. 응답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응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응답, 비슷한 말이긴 한데 조금 포인트가 다르겠죠.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은요, 개인적인 이야기고요. 우리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원내서란 말은요, 현장에 나가면 나하고 뭔가 소통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죠? 나와 뭔가 직업도 비슷하고, 그죠? 나하고 뭔가 통하고, 그 다음에 내가 현장에서 같이 이렇게 뭡니까? 팀이 되어서 뭘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나와 함께 뭡니까? 캠프를 하는 한 지역에 같은 팀들, 이런 팀들과 함께 우리가 원내서 하는 거예요. 이런 응답 주신다. 그러면서 뭡니까? 세 번째는 성삼위 하나님은 성령을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미래 영원 무궁토록 지금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사실은 오셨다가 가셨습니다. 이건 끝난 사실이라는. 이분이 지금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셨는데 그분을 우리는 성령님이라고 해요.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 겁니다. 이분이 성령으로 계시면서 뭐 한다고요? 바로 세계복음화 일을 내한테 감당하도록 하나님 나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뭡니까? 나중에 복음운동 하다가 그때 이게 끝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약속하신 거예요. 이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이건 따로가 아니고. 그리고 뭡니까? 그러면 이걸 알면 여러분이 절대 시간표를 알아야 돼요. 말하면 내 인생에 가장 지금 중요한, 하나님이 지금요, 중요한 인도를 하는 거, 시간표를, 이거 성경 인도 받는 걸 말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어려움 왔다.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이 어려움 왔다는 말은 뭐냐니까, 여러분이 진단을 잘해야 판단을 하죠. 판단을 잘하면 이게 우리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판단을 하려고 하면 진단부터 해야 돼요. 진단이 돼야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맞죠? 어려움이 왔는데 여러분 어려움을 보는 여러분 진단이 달라버리면 그 다음 판단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불신하는 줄 아십니까? 진단을 잘못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어려움이 왔는데 어려움이 내한테 마이너스가 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하는 거예요. 진단 잘못한 겁니다. 진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어려움이 왔는데 하나님이 어려움 가지고 나를 지금 살리신다. 이렇게 진단되어 버리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불신앙하는 게 아니고 뭐죠? 감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이 이걸 내가 더 적극적으로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더 복음성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결단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간표를 할 때 우선 중요한 판단의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주로 이제 어려움이 오고 보통 때는 우리가 판단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바뀐다든지 내 현장에 뭡니까? 내가 판단할 거리들이 생깁니다. 그때 여러분이요, 딱 판단을 잘해야 돼요.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뭐냐? 진단부터 해야 돼. 그런데 진단을 하려고 하니까 내 안에 복음만 들어가 있으면요, 반대로 보입니다. 자꾸 반대로.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판단을 딱 했지만 판단으로 끝나면 안 돼요. 결단입니다. 아, 지금이 타이밍이구나. 이러면요, 그 다음에 뭡니까? 판단은 내 혼자 하는 거지만 결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안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해보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보다는요, 더 좋은 게 뭐냐? 결단할 때 이런 거 절대 안 하겠습니다. 이게 더 효과가 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할 거는 우리가 너무 많은데요. 내가 보니까 요거는 절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하면요, 여러분이 뭔가 목표가 뚜렷해지잖아요.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판단을 해서 뭔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나는 이렇게 인생을 살겠습니다. 결단해 보세요. 예를 갖고 랩런트 자립 이야기 했지만요, 이 자립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랩런트로 살겠습니다. 이러면요, 여기서 많은 거 나와요. 많은 거. 아까도 내가 어르신 예를 들었지만, 만약에 어르신이 오늘 교회 오는데 차가 안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낙심해서, 아이, 차가 안 오네. 내가 이렇게 교회에 내가 전화해서 내가 누구를 부르려고 하니까 미안하고, 안 그래도 내가 교회차 공짜로 타는데, 아이고, 나 얼마. 자,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생각을 반대로 하셔가지고, 나는 교회 반드시 가야 된다. 교회 전화합니다. 내 차 좀 보내주세요. 교회 차 갔는데요. 그러면 거기 누구 차 있는 사람 없습니까? 만약에 안 됐다. 택시 불러. 그분이 오늘 그날 교회 오면요, 어떻게 좀 아십니까? 아마 그날 전무후무한 예배가 됩니다. 진짜라니까요. 이미 올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딱 따로 준비해 놨다니까요. 여러분, 제 말을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 만약에 그분이 그날 거리에 왔는데 와가지고 여기서 실컷 놀다가 말입니다. 누구 욕이나 실컷 하고 가신다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결단이라는 그게 그리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핍박이 왔다. 핍박이 왔다. 이거는 뭐냐니까요, 우리가 아주 실제적인 준비를 해야 돼요. 실제적인 준비를 해야 될 시간표가 왔다. 이 말입니다. 뭐 어려움이 왔다, 핍박 왔다, 순교했다. 이거는 옛날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시간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왔다, 여러분 개인에게 어려움이 왔다 이러면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뭡니까?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판단. 그럼 판단하려고 하면 진단을 해야 되죠.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다, 그때는요, 전 성도가, 특별히 목회자가 하나님께 결단해버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에 빚이 졌는데 빚을 도저히 못 갚을 그런 상황이 왔다. 그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목사가 완전 하나님 앞에 인생 내놔놓고 결단해버려야 돼요. 그게 순교입니다. 그리고 자 보세요.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현장에서 일어납니까? 그때는 우리가 뭐하냐? 실제적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바로 제123 RUTC 응답입니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 하고 여러분이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후대 때문이라도 진짜 일어서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 속에는 비밀을 진짜 깊이 누리며 우리 자신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과 또 나아가 우리 후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렘넌트로 우뚝 설 때에 우리가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게 될 줄 믿사오니 최고 영광 받아주시고 이 지역의 흑암 문화, 모든 우리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이 흑암들 완전히 무너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이 시대의 RUTC 응답을 정말 내 것으로 누리며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와
확신을 우리가 신앙 간증을 하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